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숫자를 보면 장정의 수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의 숫자는 지금 당장의 전쟁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은 노인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합하면 출애굽한 숫자가 약 200만 명쯤 된다고 추산을 하게 됩니다. 2만이 아니고 20만이 아니고 200만이라고 하는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처럼 많은 수가 있는 그곳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첫째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예요. 또 한 사람은 그 지도를 따라야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자그만치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양시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약 60만 명 정도라고 가산을 한다면 3배 이상의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도자라는 거죠. 인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감당하셨고 그저 모세 후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민족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끌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그들에게 적용할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제사법.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그 제사법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법입니다. 형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응하는 법을 우리가 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대가 나의 일을 하나 뽑았으면 나도 그 사람의 일을 한 개 뽑아야 된다. 이게 형법이에요. 이 형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윤리적인 법입니다. 윤리적인 법.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도덕, 즉 윤리적인 법인데 이 윤리적인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법,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 형법, 윤리적인 법, 이 세 가지 법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걸 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시는가, 아니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제사법입니다. 왜 제사법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것이 제사법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사법이 번제고 화목제요, 속건제요, 속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사의 방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처음에는 짐승이 죽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짐승인 소가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야 되고 비둘기가 내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짐승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복되기가 이게는 이 제사가 형식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또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 자체는 형식화되었고 우리 자신들은 다성화에 빠졌단 말이에요.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60만 명이라고만 가정해 보십시다. 장정 60만 명, 60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난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어린 예수님이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짐승의 피가 이처럼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뭘 깨달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빨리 구속 사업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수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 몸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몽땅 홀로 그 죄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걸 완성하려 오신 거예요. 그걸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뽑았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뽑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수는 다시 원수를 낳는 거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자녀는 나를 향해서 복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 자녀는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원수는 계속해서 원수를 낳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도 예수님은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얼굴에다 침을 뱉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가셨습니까? 두고 보자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 자기들이 행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다고 말해요.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용서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겁니다.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주어버리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 한 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왜?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현행범이란 말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사랑을 외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끌고 왔어요.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을 고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마음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자, 너희들 중에 죄의식이 조금 더 없는 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 앞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윤리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살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생명.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뭡니까? 참으로 소중한 거죠. 인간의 생명이 왜 그처럼 소중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심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서도 살인은 용납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결과만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결과.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아, 이건 살인했어. 이것만 보고 말한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살인하게 되면 각 고을에 7명의 장로로 조직된 지방 재판소가 있어요. 그 지방 재판소에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지방 재판소의 재판이에요. 너가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사람의 생명을 뺏었느냐 안 뺏었느냐, 그거 보고 재판에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유대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법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율법은 살인의 결과만을 가지고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를 언급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결과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느냐, 살인의 동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기. 그 동기부터 예수님은 처리하시길 원해요. 동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살인의 동기, 그게 뭐냐?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살인. 마음으로 하는 살인부터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마음으로 몇 번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죽였다 살리고 이 마음에는 수없이 반복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그것을 보고 살인하고 말하지 않아요. 결과만을 가지고 살인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게 된 동기부터 살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살인의 동기가 되는 마음,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내는 마음입니다. 성내는 마음. 분노가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내지 말아야 돼요. 성내는 것부터가 살인입니다. 이 성내는 것부터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인부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성내는 마음에 이어서 미워하는 마음. 이게 살인의 원인이 돼요. 미워하는 마음. 언젠가 신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살인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한 가정에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주정을 부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거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술이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했다 해가지고 세 자녀가 부엌에 들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이 경찰과 의사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부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칼에 찔린 상처가 무려 40군데 찔렸다는 거예요. 40군데.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
한 번 찌른 것도 아니고, 아니 2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자그만치 40번 자기 아버지를 찔러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깜찍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평상시에 이 미움이 쌓였기 때문에 폭발해서 그게 아버지를 40번 찌른 거지. 어떻게 남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저 어머니에게 그저 술에 취해가지고 손찌검했다고 그래서 정말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타인을 미워하면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출세하는 것 몹시 배 아팠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보기 좋게 본때를 보여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살인을 낳아요. 시기하는 마음.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시기하는 마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거기서 살인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저 대수롭지 않지만 그것이 살인까지 낳는단 말이에요. 그저 분노하는 거, 성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심코 넘기지만 살인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언젠가 TV에서 청소년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입에서 한 학생의 입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공부 잘하는 놈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응? 공부 잘하는 놈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첫째, 자기는 공부 못한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놈들 얄밉다는 거죠. 그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1등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놈들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시기, 살인을 불러온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가라 하면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나가라. 욕입니다. 욕.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을 전시하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이런 인격의 모독의 행위, 이것이 살인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을 했지만 그 인격 모독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 뒤집힐 겁니다. 지까짓 게 뭔데 나를 그처럼 무시해, 나를 그처럼 경멸해, 나를 그처럼 조롱해, 이를 가를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온단 말이에요. 살인. 여러분, 우리는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살인을 방지하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화목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화해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응답이 없어요.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화목하고 회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화목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죠. 무촌.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입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는 이촌입니다. 무엇이 형제입니까? 부모의 피를 같이 받은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지간에는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돼요. 한 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잘 살면 뭐예요? 화목하지 못한대.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형제간에 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 대개가 뭐냐면 이 재산 문제예요. 재산 문제. 부모의 재산을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분란이 와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삶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전부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해요. 전부라고. 그러니까 쉽게 이 화해가 안 돼. 화목이 안 돼.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넷째 아들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 저변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형제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형제와 형제끼리 화목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인을 방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첫 번째 비결이 23절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가둘과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의 머리가 급히 사화하라. 급히. 이건 급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되겠다, 모레 해야 되겠다, 걸빼야 돼. 이거 미룰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히 사화하라, 급히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왜 사화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이 시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많은 죄를 흰 눈같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와 같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요. 네가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왜 용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배소 4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발 용서해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더더욱 불안해집니다. 이게 사회예요. 그럼 용서하지 아니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큰 손해를 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슴에 꾹꾹 품고 여러분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소화가 잘 됩니까? 반드시 취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가 있어요. 미움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에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래서 너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서로 화목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분노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에는 분노가 있으면 안 돼.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이 마음에는 시기가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불화를 물고 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곳이 지옥이지 뭐 다른 곳이 지옥입니까? 그러나 용서하면, 서로 화해하면, 서로 화목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기쁨, 이 축복,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 화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서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화해하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 2017년도도 한 달의 카렌다가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을 넘기기 전에 풀을 것 풀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